레위기 27장 26절 27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6절에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의 큰 응답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어디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망하는지,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왜 오는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행한지, 그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딱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그때부터 저 자신에게는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응답이 왔어요. 그때부터 세상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럽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상당히 많이 갈등도 하고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단 말이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에 내가 눌려 있어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언약이 약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에서 빠져나와라.
묶인 데서 빠져나와라. 그게 출애굽기거든요. 한순간에도 그리스도 복음이 약하면은 우리는 노예가 되고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예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 이 복음으로 내가 묶인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길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하는 것이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곧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고, 예배가 내가 구원받은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노예의 속국이 되지 않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마는 민수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민수기는 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라.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생자라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은 뭘 말하느냐? 첫 번째로 나의 1순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처음 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1순위는 뭔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1순위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분은 70, 80이 되고 나니까 내 1순위가 뭐냐? 건강이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70은 넘은 고령에 발 한 짝 뛰기도 어렵게 천천히 강단에 올라와서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목사님인 한 분이 거기 참여했다가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도 큰 교회 대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힘있게 복음 운동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다 앞에 놓고 첫 마디 하는 것이 건강을 챙기라는 말을 듣고 시험 들었대요. 기도해라, 오직 복음해라, 그럴 줄 알았더니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따라서 말이 다르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70이 넘어서 80, 90에 이른 분들은 그 어느 것도 소용없어요.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1순위인 사람이 맞다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성공이 1순위야. 어쨌든 간에 돈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를 두고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교를 막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를 둔 분들은 뭡니까? 1순위가 자녀예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게 1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1순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1순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요. 내가 힘을 얻는 그 1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가족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진 모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모른다면 솔직히 주일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1순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주변을 공격합니다. 후대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면은 우리는 이게 흑암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지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지요. 그런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공격하고 그런 여러분 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처받고 애굽에서 노예되면서 방황하고 고통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노예됐던 부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 이런 많은 근성들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1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요, 아무리 명의를 통해서 최고의 약을 처방받아도요, 음식과 체질을 안 바꾸면은 나도 낫는 게 아니에요.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을 타기 시작하는, 먹는 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나무를 캐서 먹고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완전히 싹 바꾸는 거예요. 그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바꾸라. 내게는 좋고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나를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너희가 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지사,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은 무너질 수가 없다. 재앙은 끊어질 수가 없다.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피제사의 비밀인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는요, 첫 열매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보장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위에 성공, 경제, 교육 다 쌓아놔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영적인 시달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이혼하고 사고 터지고 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취미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이 나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순위를 바꾸라. 나의 순위를 바꾸라 이 말은 28절, 29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란 말은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자,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돈이요, 건강이요, 성공이요, 자식이요, 가정이요. 뭐예요? 나예요, 나. 가장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는 복음이 최고야. 난 복음밖에 없어. 그래도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건 돈이에요. 돈이 우선순위라. 그죠? 난 예수가 우선순위야. 그런데도 돈으로 눈길이 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돈.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돈이 나의 우선순위라. 그게 창세기 6장이요. 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세 번째 우선순위 뭐죠? 세상 것입니다. 난 세상 것 필요 없어 그래도 세상 것 가지고 살아요. 그러죠? 나 세상 것하고 등지고 살래? 그래도 핸드폰 갖고 살잖아. 차 갖고 다니고 집에 살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받아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이미 다 받았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순위가 문제라, 순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에서 삽니다. 즉 나를 위해서 삽니다. 봉사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죠? 어느 정치인이 나는 국민을 위해서 삽니다. 그 자체가 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럴싸하게 좋게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다 내 인생을 돈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사는데 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내 순위를 바꿀 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아무리 흑암은 결박될지어다라고 해도 이 영적인 존재는 나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네가 최고잖아. 너 돈 주면 나 따라오잖아. 세상 것이면 너는 그냥. 결국은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세 가지 가지고 탁 시험 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천하만국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 순서를 바꿔라. 나는 누구냐? 오래된 영적인 고질병에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 사람은 순위가 바뀐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사단은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 인생에 내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 자신이라니까. 나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세상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로요.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 뭐냐?
진짜의 것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진짜의 것을. 진짜의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각인해야 될까요? 10분만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10분간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을 갖자. 기도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뭐가 각인됐는가 보세요. 그렇게 강조한 것도 아닌데 돈이 각인되고 성공이 각인되고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게 각인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먼저 각인된 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을 앉혀놓고 팀사역 한 것도 아니고요. 다락방 한 것도 아니에요. 각인시켜 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가 각인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 교육을 받고 지도자 학교를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각인됐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각인되고 능력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고 천국 배경과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라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비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렘넌트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합시다. 이제 내가 내 우선순위를, 내 1순위를 바뀌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시간을,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게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복음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간이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상 못하겠습니다. 날 불러가십시오. 나는 이 시간 죽어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지금 내 일을 시작도 안 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난 사람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7,000명 중에 다시 세워서 일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237 복음 하시겠다고 합니다. 렘넌트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합니까? 네 것 갖고 하지 말아라. 네 것은 필요가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저
아벨몰라 시골에 엘리사 제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아합 왕을 내가 없애버리고 에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10분이 없으면은 단 5분만이라도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을 갖자. 내 1순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자.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 우선순위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렇습니다. 8절에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서원한 것을 갚아라.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라. 네 것을 가지고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축복이 된다. 내게 각인된 것을 바꾸어주는 말씀으로 각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으로 오는 힘든 부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각인을 바꾸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뭐 건강, 경제, 사람, 자녀, 가정, 교회 이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우상에 찌들어 세상에 파묻혀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의식주 이거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짧은 생각과 내 시야를 237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살아도 부족한 내가 후대를 바라보고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노력해도 힘든 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숨을 짓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놓고 기도하자 말이에요. 나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재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좌우로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나의 참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과 불안은 더 커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더 많아요. 이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을 붙잡고 나의 1순위를 바꾸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가장 중요한 진짜 것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2분간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